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코로나19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엄중한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집회 때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요. 저도 기적을 체험했어요. 저도 이번 집회 때 기적을 체험했는데 치아 기적 선포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확인하라 그래서 거울을 보고 10번도 더 확인한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아침에도 한 번 더 봤어요. 엄청 봤는데 근데 무슨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나 제가 신학생 때 꿈 내용 여러분 아시죠? 투명한 성경을 보여주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유리처럼 투명한데 덮여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구절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되어 있었다. 그게 한눈에 다 보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신학생 때니까 어릴 때니까 미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냥 말씀면서 강하게 줬다는 얘기지 학자들도 견해가 세계적인 학자들 최고의 학자들도 각 구절에 대해서 견해가 너무 다르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로마서 9장의 토기장에 비유하고 요한계시록 이건 머리가 뱅뱅 돌아. 얼마나 연구하고 씨름해도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토기장의 비유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는 하나의 성경 해석이 아니라 정말 이 구절의 완벽한 의미가 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해석해냈죠. 다른 사람이 해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석이나 이런 데 정확한 해석이 어느 책에도 안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책에도 그 구절에 대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해석이 없는 나 자신도 수십 년 동안 궁금해했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풀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궁금했는데 안 풀린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하나 다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로마서 2장이라든지 로마서 8장 30절이라든지 31절이야 39절이라든지 로마서 7장 14절에 아직 설교를 자세히 안 했습니다만 25절이라든지 무수한 게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꿈을 이루시는구나. 나는 이런 세계를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진짜 꿈을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성경 해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 대표작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이게 내가 다른 책 7권, 10권 쓰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책인데 그날 이제 거기서 좀 힘들고 좀 살만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개신교의 아킬레스건이 된 칭의의 교리, 개신교의 근본 교리를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도 그때 못지않게 그때 어디가 더 힘들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야고보서 2장 다루는 것도 결국은 완벽한 해석이 되는데 얼마나 내 해석이 뒤집히고 힘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이 이 단순한 구절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최근에도 제가 몇 주간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하염없는 씨름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잠 잘 나가도 그 말씀 묵상하고 잠 깨도 그 말씀 묵상하고 차 안에서도 그 말씀 묵상하고 수양관 가서도 그 말씀 묵상하고 주석들 쌓아놓고 로마서 1장 17절을 풀기 위해서 17절만 하면 되게 아니라 로마서 1장 전체를 다 알아야 돼. 2장도 알아야 돼. 3장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 4절도 알아야 돼. 그
10절까지 또 다 알아야 돼. 고린도전서 1장도 다 알아야 돼.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알아야 돼. 빌립보서 3장 9절도 알아야 돼. 이거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주석들을 샅샅이 읽으면서 하여 얼마를 내가 연구했는지 기한이 생각이 안 나. 하도 연구를 해가지고. 뭐 몇 주 됐다, 몇 달 됐다 이렇게 말할 얼마를 내가 연구를 했는지 그걸 잊어버렸어. 그렇게 하염없이 연구를 했는데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건 불가능하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16절에. 보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정확하게 뭔가. 학자들의 해석이 존 스토트하고 유명한 로이드 존즈는 법정적인 의. 그 다음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들인 무하고 슐라이너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래서 우리를 죄를 이기고 도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거로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깨달은 거는 존 스토트 쪽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5주 설교를 했어. 6주 설교를 했더라고. 6주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수많은 설명으로 여러분 설명해 준 거 외에도 능력에 대한 거 설명하는 것만 거의 2편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이거를 결국은 못 뛰어넘겠더라고. 그래 자꾸 꺼려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엎어라. 그 6개 설교 올라간 거 다 내릴 거예요. 이런 이제 엎어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 맞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해석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재구성해서 어떻게 이걸 설교하면 되겠구나 그랬어. 근데 나는 학자들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만 2가지로 보는 줄 알았는데 3장 21절에 나오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것도 똑같이 2가지 의미로 보는 거야. 근데 암만 문맥을 봐도 그런 게 없는 거야. 10장 3절도 똑같은 거로 보는 거야. 그래 내가 다시 의문이 생겼어. 일단 내 것도 능력 때문에 걸리고 학자들의 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다른 구절들을 보면 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그냥 100% 법정적인 의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9절도 뭐 100% 거의 100% 법정 그건 모든 주석을 다 읽고 내가 씨름했으니까 용례도 다 살펴보고 아무튼 하염없이 씨름을 했는데 그것도 막히는 거야. 뭐 어느 하나가 맞아야 뭐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하고 학자들에서 받아들이고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거고 또 뭐 내 게 맞으면 내 거를 밀고 나가는데 보니까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는 거야. 근데 어느 주석에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거야. 어느 강의 설교자 어느 학자의 주석에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야. 내가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딴 사람들은 그런 게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 너무 목사나 교수들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얕게 보기 때문에 관심도 안 가져. 그래서 제가 하염없는 시간을 그냥 뭐 며칠, 몇 주 이런 게 아니라 몇 달 단위로 하염없는 시간을 이거를 씨름을 했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 16절과 17절에 써 있는 사이에 있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때문에 이래 볼 수도 없고 저래 볼 수도 없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 토론도 억수로 했어요. 이동기 목사님, 문 목사님, 허장 목사님. 토론도 억수로 해서 이분들이 내가 이런 설명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동의가 되느냐? 동의가 됩니다. 반론이 없느냐? 반론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있다 또 뒤집혀. 설명해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또 뒤집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움도 많이 되는데 도움이 안 돼. 도움도 많이 되는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반론을 제기해서가 아니라 계속 씨름해서 없는 답을 주석에 답이 있으면 좋은데 정말 이 문맥에 맞고 공감할 수 있는 답이 있으면 좋은데 답이 없으니까 하염없이 씨름해야 되는 거야. 그게 너무 힘들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느껴져. 이걸 어느 세월에 내가 이걸 언제 알게 되지? 몰라. 몇 달 뒤에 하게 될지 10년 뒤에 하게 될지 20년 기약이 없어. 내가 진짜 힘든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도들이 안 나와. 어렵다고.
여러분들은 너무 감사해. 내 편. 깐부 우리는. 우리 영적인 깐부야.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 근데 나는 이 제2예배를 만들어 놓고 신자들을 위해서 만들고 또 이제 다 이제 지적인 성향도 다르고 성향이 다르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운 설교들은 안 맞는 분이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거랑 상관없이 이제 취향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가족 따라서 글로 가버리고 거기 정착해버려. 아니, 가족만 정착시키고 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쉬운 설교, 은혜로운 설교, 빨리 끝나는 설교에 이제 이게 미혹이 돼버렸어. 미혹. 그러니까 안 돌아와. 응? 돌아와. 아니, 나는 거기가 제 예배가 부흥되는 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부흥되니까. 거기에 대한 시기심은 전혀 없어.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 방송 설교로도 나가는데 주일 예배에 자꾸 뒤에가 비어 있으니까 이게 덕이 너무 안 되는 거고, 적어도 뭐 딴 성전까지 차서 일부 예배 드렸던 게 본당은 차줘야 또 담임 목사에 대한 예의지. 우리 성도들 참 난 예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 정말 예의 없다. 이거 너무 담임 목사 생각을 안 한다.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득권 내려놓고 어느 교회도 없는 제도를 만드는데, 그러면 정말 그런 분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분들은 지켜줘야 되는데, 오늘은 좀 이제 대머리 같진 않아 뒤에가. 오늘은 그래도 약간 봐줄만 해. 그래서 난 진짜 솔직히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는 진리의 복을 위한 종교 개혁을 읽는 건데 낙심이 되는 거야. 우리 성도도 안 듣는 걸 다른 목사가 듣겠어? 나만 개고생하는 거야. 죽어라. 우리 성도도 안 듣는 거를 다른 목사가 듣겠어? 우리 목사들도 안 듣는 걸 내 대표작이 제일 안 팔렸다니까? 당신의 복음, 바울의 복음인가? 내 대표작이 가장 중요한 책이 제일 안 팔렸다니까? 내게 그게 얼마나 상처인지 몰라. 내게 그게 얼마나 나에게 힘을 뺐는지 몰라. 야, 담임 목사가 대표작이라 그러는데 어렵다고 안 사. 어려우니까 사서 읽어야지. 들어서 모르니까. 그거 좀 회개하셔야 돼, 이거. 이거 회개를 신사적으로 회개하셔야 돼. 막 그렇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려워. 나 오늘 할 얘기 다 할래? 그게 너무 어려워. 알 수가 없어. 정립도 수도 없이 하고 알 수가 없어. 내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잠에 딱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이제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맨날 가슴에 맺혀 있는 거야. 로마서 1장 17절은 뭐지?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지?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은은 정확하게 뭐지? 이게 막 가슴에, 저는 엄청 말씀에 있어서는 집요하거든요. 그게 막 그냥 오래도록, 막 하루 일주일 이런 게 아니라 오래도록 풀릴 때까지 내 가슴에는 그게 막 맺혀 있는 거야. 스트레스고 숙제고. 기도하면서 또 그 구절을 하도 많이 연구를 해서 머릿속에서 다 외져. 그 구절을 생각해. 이게 뭐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난 모르겠네. 유행가도 있잖아. 나는 모르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 너무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석지 읽어도 답도 안 나오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보지도 못하고 성도들은 어렵다 그러고 나 왕따 시키고 하나님 난 이래저래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이 싹 지나가요. 생각이 싹 지나가. 그러면서 단순한 생각인데 이 영으로 느껴지는 게 이거 아니야? 이거면 이거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 풀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불 켜고 성경 갖다가 보고 문맥에 주의하면서 쭉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풀리더라고요. 이게 내가 체험한 기적이었어. 기적. 그때 풀리더라고. 박수 같은 거 치면 안 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예배 때 박수 치는 버릇 나 이런 건 안 좋은 거야. 믿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람 박수 받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요. 그래서 그게 풀린 거예요. 그러고 와서 내가 교회 와가지고 허장 목사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허장 목사가 목사님 이겁니다. 목사님 이겁니다. 목사님 말씀할 때 보면 진짜 완벽한 해석이 될 때 그 특징이 있는데 그 느낌이 있는데 그걸 알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나도 그게 실제로 있는데 이겁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집회 기간에 이제 이동기 목사님하고 문 목사하고 와가지고 둘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쫙 해줬어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엔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절묘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 완전히 진퇴양난 해결할 수 없는 게 문맥이나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네요.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진 목사님 어제 설교하기 전에는 내가 설명해 줬더니 진 목사님도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거기에 감동이 되고 압도가 돼가지고 막 감동을 하더라고. 여러분도 들어보면 다 감동할걸. 근데 안 들려줘. 안 들려줘. 그 쉽게 그렇게 말해줄 수는 없어. 이게 내가 후세를 위해서 자세히 이걸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사실은 5분, 10분만 설명하면요. 그냥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는 게 어렵지, 깨닫고 나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렇게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설명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녹음도 많이 해놓고, 기록도 많이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난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6가지 설교를 다 엎어가지고, 거기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싹 엎어서 완전히 새로 정리해서, 거기서 또 살려야 될 거를 살리고, 재구성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해서 다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이 책은 너무 중요한 책이야.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게 안 해주시면 이게 이 중요한 책이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해석이야. 들어보면 알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해석.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제 설교를 새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설교를 새로 준비하는 데만 내가 볼 때는 한 2주 걸릴 것 같아요. 한 2주? 좀 늦어지면 3주. 나는 오늘 그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게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한 번 인용했고, 그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 인용의 정당성에 대한 건데 공개를 해버렸죠. 읽고 깨달아라. 그 다음에가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했는데 그거는 새로 재구성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읽었어요. 그죠? 그걸 읽었어요. 그거를 오늘 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몇 시간 걸쳐서 설명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코로나19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엄중한 말씀. 히브리서 10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벌써 나한테는 몇 년 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몇 년 전에 원고를 다 써놨던 거였기 때문에 그때 이게 코로나19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들을 말씀. 이게 내가 코로나19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주는 경고다. 근데 그걸 내가 지금까지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설교들이 계속 밀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엄중한 말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신약 성경에서 하박국 2장 4절을 마지막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필요에 의해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구절은 하박국 2장 4절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하박국 2장 4장 2절을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야? 뭐 그거 설명할 때만 인용한 줄 안다고. 그리고 그냥 이신칭의가 단순히 그건도 한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근거 구절인 하박국 2장 4절에 대해서 너무나 이 개신교에서 잘못 오해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구절을 왜 여기서 인용했고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하박국 2장 4절에서 근거한 이신칭의의 교리가 정확하게 어떤 교리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맛배기만 설명을 하겠는데요. 첫째로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라. 38절 우리 읽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구절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전에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다. 전에 믿은 것으로 안 된다. 전에 믿은 거, 지금까지 믿은 거 이거로 안 된다. 끝까지 믿어야 된다. 토마스 슐라이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원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지 한 번 하고 마는 결정이 아니다. 결심기도 한 번 따라했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반드시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구절을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로이드 존즈도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를 이용해서 모든 것이 영 단번에 잘 되었다고 소리치기만 하는 것보다 영혼에 있어서 더 큰 위험이 없다. 근데 그렇게 소리치는 목회자나 부흥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결심기도만 따라하고 믿으면 다 끝난 것처럼 이제는 완전히 천국 가는 것처럼. 그죠? 이것보다 영혼에 위험한 것이 없다. 실제로 여러분 위험한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실까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뭘 볼까요? 돈도 안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뭘 볼까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믿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볼 때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무엇을 의로 여기실까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죠. 로마 4장 3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같은 장에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3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로마 4장 5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또 4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또 4장 21절 22절에 보니까는 또한 능히 이르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확신한 것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셔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세요. 의롭다함, 칭의. 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 이게 칭의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예요. 그런데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즉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보시는데,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데,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칭의가 유효할까요? 당연히 무효죠. 당연히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데 믿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를 의로 여기지 않죠. 더 이상 그를 의롭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적인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이게 전부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배교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상식.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3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끝까지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처음 믿는 순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사탄 숭배자라도 상관없어. 스님도 상관없어. 무당도 상관없어. 살인자도 상관없어. 성범죄자도 상관없어. 조폭도 상관없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의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의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누구나 의롭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시간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믿음이 중요해요. 과거의 믿음은 과거의 효과가 있을 뿐이지 현재 유효하지 않아요. 어제 먹은 밥은 어제 배부르게 할 뿐이지 오늘을 배부르게 하지 않아요. 과거의 믿음은 과거에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할 뿐이지 오늘 나를 의롭다 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현재 유효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과거의 믿음이 유효하다면 배교자도 천국에 갈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믿었으니까. 또 여러분, 한때의 믿음이 중요하다면 불신자 중에도 오래 살았으면 예수 믿을 사람들도 다 천국 보내야 되지 않아요? 불신자 때 죽었다 할지라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현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이 와도 믿음 버리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니까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다 천국 가나?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골로새 1장 23절에 보니까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누가 궁극적인 구원 받느냐? 믿은 자가 궁극적을 구원 다 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 거하는 자가 받는다. 살전 3장 5절에 보니까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믿음이 막 걱정이 되는 거야. 한번 믿기만 했으면 무조건 천국 가면 믿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노라. 설명도 필요 없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파손돼? 믿음이 있었으니까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니까는 여자들에 대해서 뭐라냐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는 자기 친족 가장 안 돌보는 사람을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으니까 믿음을 배반할 수도 있는 거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정죄라는 것은 의롭다함의 반대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건데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니까 이제 믿음이 없어졌으니까 의롭다함의 반대인 정죄를 받는다.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보니까는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장 13절에 보니까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는 이유는 저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믿음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찾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렸어요. 이처럼 성경은 잘 들으세요.
믿음을 배반하거나 믿음이 헛되게 되거나 믿음이 파산하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믿음이 무너지거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칼빈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래요. 근데 장로교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게 성경 제대로 읽은 거 맞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은 의롭다 하시는데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그 믿음에서 무너질 수 있는 말씀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불살라버리지 않는 한 어떻게 장로교가 저렇게 단체적으로 속을 수가 있나? 어떻게 신학자들이 저렇게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칭의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칭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칭의를 받았다고 구원이 무조건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칭의의 대표적인 구절들인 창세기 15장 6절과 하박국 2장 4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 사실이에요. 이미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진리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처음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12장에서 믿고 의롭다함 받은 거기 때문에 계속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계속 믿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이고 이걸 이용해서 이신칭의를 설명한 겁니다, 바울이. 근데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박국 2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절의 의의는 처음 믿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도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이것을 간파한 것이에요. 칼빈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장로교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들이 이걸 다, 신자들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파악한 거예요. 여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실 그것뿐이 아니구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는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심판대에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도 함께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면서 오늘날 목사나 신자들은 앵무새처럼 오직 믿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이런 얘기만 하지 않고 여러분 그가 이렇게 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30절 읽을 필요는 없고 38절 보니까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는 단지 믿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한 그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독담이 아니야. 깨어있는 사람만 데려간다는 거야. 천국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버린다는 거야.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의롭다함하고 깨어있으라는 말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반문할지도 몰라요. 왜 상관이 없죠?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기 전에 내가 조금 전에 읽지 않았지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잖아요. 그러므로 칭의를 단지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 받고 천국에 간다, 이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여러분 칭의가 학자들이 잘 정리를 한 것처럼 임의의 칭의와 아직의 칭의가 있잖아요. 임의의 칭의와 아직의 칭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살고 깨어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살고 깨어있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뒤로 물러가지 않아.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들이 뒤로 물러가. 수많은 장로들이나 신학대학 교수들이나 신자들이 뒤로 물러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지옥에서 물러가. 이 진리를 알아야 정확하게 깨달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믿습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여러분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 너무 보배롭고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비결. 저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근거해서 현재적인 믿음의 중요성과 그것이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이 장은 배교를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은 배교를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끝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배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되고 끝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런 말을 의미를 끌어내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장은 배교와만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장의 요지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배교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교만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한 것도 뒤로 물러나가는 것이지만 배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타락하면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그것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파산한 것이고 믿음에서 여러분 뒤로 물러간 것이. 그래서 이 상은 문자적으로 보면 배교에 대한 말씀이지만 단지 배교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믿습니까? 단지 배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행함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 행함 있는 믿음을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 양용희 교수님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의인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열려 있다. 첫째, 믿음의 반응인데 그러한 자는 살 것이다. 둘째로는 뒤로 물러나는 반응인데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며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본 인용구는 25절에서 언급된 공동체 예배 모임으로부터 물러나는 습관에 젖어있는 자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본 인용구는 25절에서 언급된 공동체 예배 모임으로부터 물러나는 습관에 젖어있는 자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었을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23절이나 25절에 있는 내용이 전부 모두 중요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나? 이 비결이 여기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대나 중요합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지만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7배나 더 중요한 것이 7배나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명해 드릴 때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랬어요. 또 첫째. 아까도 첫째, 두 번째도 첫째, 또 첫째, 언제, 둘째, 셋째, 언제 끝나.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토마스 슐라이너가 말한 대로 믿는 도리, 여기 나오는 믿는 도리는 믿음, 그 신자들이 진리로 인정하고 있는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참된 진리, 이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 그런데 성경에서 이 소망이라는 말은 궁극적인 구원과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 저자가 뭐라 하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삼아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삼아라. 너의 목표가 바뀌지 않도록 해라. 한눈 팔지 않도록 해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살아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삼아라.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만약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뒤로 물러갈 자들이에요.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목표가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라면 언젠가 틈이 생깁니다. 내 목표가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라면 나그네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언젠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언젠가는 이탈합니다. 언젠가는 뒤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믿다가 그만둘까요? 굉장히 많아. 궁극적인 구원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빠집니까? 역시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나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바울처럼 반드시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사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들도 너무 많은 목사들이 목표가 잘못되어 있어. 바울의 목표는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오늘날 흔한 목사들처럼 신앙생활을 안 해. 오늘날 흔한 목사들처럼 그냥 큰 교회 만들려고 그러고 막 교회 건축이나 하려고 그러고 조금 교회 크면 노회장 하려고 총회장 하려고 그러고 한기총회장, 한교총회장 하려고 그러고 이러진 않아요, 바울은. 바울은 그런 거 안 하고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열심히 선교합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성도들을 돌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교회 선택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소경이 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에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목적지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자기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잘했지만 성공에 만족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더 보림이 될까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자기 몸을 치지 않는 사람 다 가짜예요. 자기 몸을 치지 않고 맨날 설교하고 맨날 신방하고 한교총회하고 그거 다 뭐에 다 지옥 갈 것들인데 자기 몸을 치지 않는 목사는 다 가짜예요. 자기 몸을 치지 않는 성도들도 다 가짜예요. 장로도 다 가짜예요. 권사도 다 가짜예요.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버림받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나 있을 때마다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이 나의 목표가 돼야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초대형교회 목사들 이미 뒤로 물러간 자가 부지기수고요. 여러분 방송에 나는 설교자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은 자가 드문 것 같아. 뒤로 물러간 자가 더 많은 것 같아. 신자들 중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세요. 성공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더 좋지만 여러분 성공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무엇하고도 궁극적인 구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죽인다 그래도 목숨을 내놓고 궁극적인 구원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궁극적인 구원이 여러분의 편치 않은 목적이 되면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표가 바르지 않으면 뒤로 물러갑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24절에 나오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신앙생활 때 바른 초점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배교뿐만이 아니라 타락도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삼고 여러분 사랑과 선행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말씀만 많이 한다고 다가 아니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다가 아니고 은사가 뭐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고 또는 여러분 전도만 많이 한다고 다가 아니고 은사나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선행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의 표식이에요.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다른 믿음은 없어. 믿는다 그러는데 사랑이 없다? 무조건 지옥 자식이야. 믿는다 그러는데 목사나 신자나 이기적이다. 그건 마귀 자식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입니다. 또 야고보서에 뭐라 했어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 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궁극적인 구원이거든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데는 얘기가 아니라 믿어 순종치 않으니 반드시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안 따르는 믿음으로 네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따르는 믿음으로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이 단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가난한 자 사랑하는 거,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선행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있으면 구제하고 도와주고 선교도 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작은 자를 찾아본 사람만 양이라 그러잖아. 열심히 섬교하고 열심히 구제한 사람만 양이고 나머지는 염소라 그러고 지옥에 간다 그러잖아. 신앙은 여러분 그냥 고백하고 교회 왔다 갔다 그러는 이게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이고 신앙은 삶입니다. 삶.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고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토마스 슐라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 제자도의 표지요 신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최상의 덕목이다.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또한 사랑에도 끝까지 견딘다. 사랑은 그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다. 사랑은 선행으로 나타난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믿음의 표현인 이런 선행은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선행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뭘 격려해야 돼요? 사랑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돼. 사랑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돼. 선행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돼. 믿습니까? 단순히 성경 공부하도록 격려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은사 사역하도록 격려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도록 격려해야 돼. 선행하도록 격려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연자가 오래되면서 자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라고 자꾸 은사나 능력이 강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사랑이 자라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선행이 자라야 돼. 사랑이 증가해야 됩니다. 선행이 증가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이래야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배교뿐만 아니라 타락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지 그냥 결단한다고 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욱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자.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이 어디서 나오죠?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말하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집중 잘 되나요? 응? 여러분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통해야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믿음이 자라고
거기서 믿음이 강해지고 이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잃고 말라비틀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 들쑥날쑥한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널드 거스니는 매우 중요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홀로 떨어져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지지하지 않는다. 다른 신자들과 나누는 친밀하고 정기적인 교제는 기독교 가치를 권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모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모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 무교회주의는 잘못된 것이. 여러분 코로나19가 극성일 때처럼 좌파 정부가 그걸 빌미로 교회들을 특별히 타겟 삼고 박해할 때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로 편하게 예배드리려는 이런 마음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건 여러분 자기 영혼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 로이드 존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것에 대한 열심히 잃어버린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말을 했어요. 집에 앉아서 TV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어째서 차를 끌어내서 교통 혼잡과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겁내는 것은 방송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 오는 것을 나약하게 만들고 다른 습관을 길러준다는 것이다. 정말 이 시대에 딱 맞는 말 아닌가. 성경에 보면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광야까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날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굳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멀리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느냐? 그렇게 하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빌 존스 목사님은 방금 인용한 출애굽기 8장 25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리함과 예배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희생이며 예배는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희생하지 않는 자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헌신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잘 안다. 따라서 원수는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려 할 것이다.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들인지 할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무슨 일들이 아니냐?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증오하기 때문에, 우리를 시기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옥에 끌고 가서 조롱하고 고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비웃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 안 나고 집에서 이 설교 방송 듣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것이. 회개하시고 다음 주부터 즉각 예배에 나오세요. 즉각 원대 복귀하라. 또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종인 리처드 시그문드 목사님은 히브리 10장 25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많이 모이라고 말씀한다. 많은 수에는 힘이 있다. 뭐 좀 느껴지죠? 지난주에 집회도 하고 그래서. 많은 수에는 힘이 있다.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더 큰 기름 부음이 있게 되고 기도하기가 더 쉬워진다. 나는 이 교훈을 얻었다. 많은 집회를 인도한 분이거든. 죽은 자를 20여 명을 살리고 수많은 것을 일으키고 많은 대형 집회를 인도한 분이. 나는 이 교훈을 배웠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생각해 보세요. 사자나 늑대가 누구를 노릴까요? 사자나 늑대가 누구를 노리고 공격해서 잡아먹습니까? 어린 새끼, 다치거나 병든 동물, 당연히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누구를 잡아먹느냐? 무리에서 이탈해서 혼자 있는 동물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새들도 떼를 지어서 날아다닙니다. 보통 바다의 물고기들도 쉼이 없는 것으로 다 떼를 지어서, 그래야 안전합니다. 저 세렝게티라 그러나 아프리카에도, 그죠? 초식동물들 보면 떼를 지어서 먼지를 키면서, 그게 같이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같이 있어야 표적이 안 돼요. 그 원칙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띠잖아요. 이 사람 떼, 이 옷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때로 있어야 안전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때로 있어서 말씀 듣고, 때로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때로 있어서 도전받고 은혜 받아야,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초식동물이 여러분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면 육식동물의 표적이 되고 잔인하게 물어뜯기고 잡아먹히죠. 영적인 현실도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현실도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 빠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빠질 때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키를 찾고 있는 원수 마귀가, 영적인 사자가 양인 우리들을 잡아먹으려고 그 사람을 노리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또 뱀같이 교활한 원수 마귀가 이번엔 부득이 한 번 빠져야지 그러지만 또 일을 만들고 또 사건을 만들고 또 생각을 미혹시켜서 한 줌 빠지다 보면은요, 점점점 마음이 둔해지고요, 나중에는 교회 안 다니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그러다가 편안히 지옥 가서 지옥에서 이를 갈고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를 가면서 뒹굴으면서 영원히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고, 자기 잘못인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수 마귀와 귀신들에게 고문당하며 북한이 하는 짓들 봐. 얼마나 잔인한가. 그게 마귀에게서 온 거거든. 마귀는 진짜 고문 기술자거든. 마귀는 진짜 고문 전문가거든. 마귀는 정말 고문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자거든. 거기는 버려진 것이에요. 여러분의 목을 자르든, 여러분을 가위로 자르든, 여러분의 껍데기를 벗기든, 여러분을 튀기든, 여러분을 지지든, 불로 태우든, 여러분의 머리를 터뜨리든, 여러분의 몸에서 살을 갈기갈기 손톱으로 다 찢어내든,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이 다 증언하잖아. 아무도 말려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제동 거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천국이죠. 거기는 버려진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에서부터 시작 안 되는 것이에요. 편안하게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지, 편안하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이게 여러분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첫걸음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배교로 인도하는 첫걸음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믿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수년 전 하나님께서 칭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정립하고 보여주는 확실한 설교를 만들어라. 약 2년이나 3년 전에 제가 저 원고를 다 썼어요. 그 원고를 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특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걸 통해서 25절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경고다. 이거는 교회에 주시는 경고다. 이거는 교인들에게 주는 경고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게을러졌는가. 영혼구원의 가치가 코로나 때문에 하찮은 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지옥이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게을러졌는가. 코로나 때문에 좋은 성도들이 얼마나 나태해졌는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미 뒤로 물러가서 멸망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몇십 프로씩 줄어들었어요. 절반 이상 줄어든 게 3분의 1 줄어든 게, 우리는 그래도 남편이야. 우리 교회도 그래도 남편인데도 15% 이상 줄어들었어요. 15% 이상이 날아갔어요. 마귀가 다 채갔어요. 그대로 죽으면 지옥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나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주시는, 한국교회에 주시는, 전세계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다. 게으름을 회개하라. 나태함을 회개하라. 예배 빠지는 것을 회개하라.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는 자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뒤로 가게 될 것이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침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배교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스스로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에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영영히 후회하며 뒹구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부터 회개하시고,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모이는들의 열심을 내시고, 모이는데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족들을 또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권하시고, 깨우시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습니까? 열심히 모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삼고 선행과 사랑의 증거에 초점을 맞추며 열심히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육신의 정령 안목이는 이 세상 능히 다기고 세상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그날에 반드시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된 말씀으로 깨우시니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을 잃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당신의 자녀를 잃기를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실상, 아버지, 우리의 실체를 정직하게 점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느슨해진 마음, 우리도 모르게 아니라고 나태해진 모습,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열심을 잃어버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을 붙여주시고 이 시간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불과 같은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없으면 아무리 사역하고 수고해도 아버지,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진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미답해서 하나님 자신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그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과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겠지만 아버지가 그 어떤 환난에도 우리의 믿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 머물면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사랑의 외침은 하나님의 우리 평생의 심령에 새기게 하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코로나라 할지라도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큰 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눈앞에 닥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처음 믿은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선행으로 아버지가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참된 바른 가르침으로 아버지의 참된 진리의 말씀의 교훈으로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생각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말씀 아버지의 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견고하게 붙잡고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선행이 하나님이여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우리를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마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는 도리의 이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끝까지 이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목적이 궁극적인 구원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깨어있게 하소서. 이 세대의 악한 것을 본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사랑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이전보다 못한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합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며 하나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목적으로 삼게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점검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궁극적인 구원을 향한 우리의 목표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을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확립되고 확정되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삶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선행으로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의 날마다가 기대가 됩니다.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아름답게 채워진 그 날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돕고 인도해 가시는 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생제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아버지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주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진짜 주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진실로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인생을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주께 드리고 있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그리려고 해도 내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왜 주님께 드리기를 이토록 주저합니까? 아까워합니까? 전 존재를 우리에게 바쳐 우리를 살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 아버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잃었습니까? 아버지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잃었습니까? 되찾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되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서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14만 1,410명이 출석해서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긴급 전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본당에서 한기총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의 쇼킹한 돈 요구 녹음을 들려드리고 우리 교회의 대응에 대해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교회도 생중계합니다. 모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들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간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다문화TV 인터뷰 내용을 담은 특별기획 다문화TV 초대석 인터뷰 전문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 이런 제목으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우리 교회를 잘 소개하고 있고 오해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선물용으로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